보통적으로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배우며 또 그 삶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회력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심, 예수님의 세례,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1년 동안 하나의 사이클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력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고 그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은혜의 문들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사용한 단어를 통해서 다시 표현해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과 기다림이 만나는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다림보다 더 강력한 기다림으로, 더 뜨거운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리시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희미해졌을 때, 때로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 강력해지고 더 해가 타시죠.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속히 주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고 싶었던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다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유대 백성들이나 우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게 더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하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3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죄를 더하도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학대하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신들을 보내서 애굽에 파견하였습니다. 애굽이 올라와서 돕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는데 정말 위태한 순간, 정말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만 그렇게 범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패역한 백성이다 말씀하시죠. 그 패역한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남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앞에 계신다 라고 하는 말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앞에서 하나님 좀 치워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다.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느냐? 하나님 우리 앞에서 멀리 있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유다 백성을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사람들을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사람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는 참 신실한 성도 같습니다.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에 거짓이 가득하고 타인에게 속임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패역한 백성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심히 두렵고 걱정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내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 것처럼 그런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런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기다리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초청하셨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셨는데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나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우리를 향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아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패역해도 너무나 부정하고 더러워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도 여전히 기다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잊어버려도 전혀 찾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사람들을, 말씀의 종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이유 하나입니다.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패역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참 부정합니다. 불의합니다. 온갖 거짓이 가득합니다.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의 삶의 모습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거짓되고 부정된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지만 또 집에선 때때로 가족에게 화낼 때도 많고요, 아이에게 험악한 얼굴로 왜 웃으십니까? 네, 험악한 얼굴로 이렇게 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들은 지적은 아들에게 욕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심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놈 스킴 하는데 그것도 좀 아내가 듣기에는 거북한가 봐요. 그렇게 새끼라고 좀 하지 마라. 그런데 새끼인데 뭐라고 하냐 그렇게 말을 하지. 그렇게 우리 입술에는 늘 거짓됨도 있고, 욕도 있고, 비난도 있고, 정죄도 가득해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 거룩한 형상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이지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 역시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모습이 없어요.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이 무조건적이지만 또한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나는 전혀 기다리지 않아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동일한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내가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이것도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도 오셔야 돼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너희도 주님께 나와라. 우리가 기다리니 주님도 오십시오.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열리고 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기다리신데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열리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현실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은혜와 긍휼이 열리고 풀어지는데 영적으로 세 가지 회복이 주어지고 현실적으로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회복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회복의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면 우리는 영혼의 고통과 탄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르짖으십니까? 언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콧물 흘리며 통곡하고 부르짖으십니까? 내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않고 통곡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이미 굳어진 거죠. 그 마음은 이미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고 부르짖는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내 영혼에 고통이 있다는 것도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근데 그 많은 부르짖음의 그 문제들을, 그 대상은 사실 우리 현실의 문제죠.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는 심히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마음의 아픔을 느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고통,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기다리심을 알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부으시는데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돼요. 그래서 그 영혼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안 들어줘요. 내가 가서 부르짖으면, 내가 통곡하면 싫어합니다. 너 왜 맨날 나한테 와서 그러냐? 좀 나한테 그러지 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통곡할 때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고통스럽지, 너의 아픔, 내 영혼의 고통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 내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 영혼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기다림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첫 번째 회복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을 아세요. 그래서 늘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다리심을 알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두 번째 영적인 회복이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발견하여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 자기 경험에 비추어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경험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 우리의 경험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교육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세상의 교육에서 온 거예요. 세상의 배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선택이 그런 거예요. 지금 북쪽에 이방 민족이 침략했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남쪽에 큰 힘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빌려다 쓰는 게 더 합당한데 합리적인 사고는 바로 곁에 있는 것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더하도다. 네가 나한테 물었으면, 내게 도움을 청했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군대를 보낼 텐데 네가 세상의 군대를 초청하고 세상의 군대의 도움을 청하니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합리적인 사고, 세상의 경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치 없는 것들이고 가벼운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더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생을 겸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환난의 떡, 고생의 물,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는 이 환난의 떡, 이 고생의 물,
제발 좀 내 인생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누가 주신 거예요? 주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느 한 자락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생의 떡도 또 환난의 물도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신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의 떡을 주심으로, 고생의 물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진정한 스승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시간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그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속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고생의 떡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쳐주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때때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도 치우치고 왼쪽으로도 치우쳐요. 그래서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 뒤에서 잠잠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살 길이다. 주님은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그 인생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바른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속히 들어야 되고 빨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푸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미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거룩함에서 떠난 거예요. 거룩함에서 떠나서 부정해졌고 더러워졌어요. 우상의 온갖 가증한 것들을 즐기고 그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에서 벗어난 백성들을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통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가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상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우상이 준다는 그 풍요로움, 우상이 준다는 그 즐거움, 기쁨에 그들이 취해서 우상을 점점점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거짓된 길로 갈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생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와라. 난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나 여기 있다. 여기까지만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오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상이 좋았는데 이것은 이제는 그것이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것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스스로 끌어당겼어요. 스스로 우상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니 이것이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불결한 것이구나.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막힌 담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진 우상들은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남몰래 끌어당긴 부정한 것들은 없습니까? 주님이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를 원한다면, 내 긍휼을 원한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버려라, 나가라고 말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그 세상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가 선택했던 것들 지금 끊어내시고 지금 나가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온전한 거룩함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세 가지 현실적인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현실적인 변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모든 종자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는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아멘. 씨앗을 뿌리는 사람, 종자를 뿌리는 사람의 기대는 풍성한 결실이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도우시죠. 그것이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뿌리는 많은 종자들,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고요, 우리의 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땀의 풍성한 열매, 결실이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거두어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결실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볼까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 밭가는 소, 어린 나귀는 주로 곡식을 까부르고 남은 껍질을 먹습니다. 그 줄기를 먹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들판에 푸른 풀이 없어졌을 때, 이제 겨울철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밖에서 무엇을 거두어들일 수 없을 때 집에서 모아놓았던 것들을 그 소와 나귀에게 주는데 곡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 껍질과 줄기를 주는 게 아니라 알곡을 준다는 거예요. 또 맛있게 한 먹이, 소금을 쳐서 맛있게 한 여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인심이 얼마나 넉넉하면,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우면 짐승에게 그렇게 알곡을 퍼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대적이 둘러싸고 있어서 얻을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뿌리는 것에 풍성한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나귀도 알곡을 먹는, 맛있게 한 먹이를 먹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신 주님께 나가면 우리 경제 생활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회복하시면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대적이 있어서 그동안 고통스러웠잖아요.
뭐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그 대적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대적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껏 나가서 농사도 하고 마음껏 나가서 가축도 키우고 거기서 거두어드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이 크게 살육하는 날,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날이에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얻을 수 없고 입을 것도 얻을 수 없고 마실 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대적들을 크게 살육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편하죠. 모든 위험이 사라졌죠. 이제 마음껏 나가서 자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 그들의 마음도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세워졌던 고상과 줄령이 다 해소가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흐르게 된다는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 전까지는 꽉 막혀 있었는데 대적들이 다 물러가고 나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대적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 대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틈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과의 온전히 회복하면 대적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자유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은혜의 강물들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으로 회복되면 현실에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싸매시며 완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인생의 대적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또 질병의 대적이 쳐들어오면, 또 죄의 저주가 쳐들어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질병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마음의 고통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면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싸매주시면 치유가 되고 회복돼요. 그런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면 다 나아져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2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다른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주님이 싸매셔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맞은 상처는 무엇이고 주님이 싸매 주셔야 될 그 아픔과 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회복되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면 그 맞은 자리도, 그 상처도 온전히 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를 싸매주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면 다른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어둠도 남지 않은 상태예요. 질병이라는 것 어두움입니다. 우리의 상처라는 것 어두움입니다.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의 한 부분을 공격하고 해롭게 하는 것이 상처이고 고통이에요. 주님의 빛이 온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추어지면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는 달빛이 햇빛같이 되어서 어떤 어둠도 남지 않고 그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은 그 강력한 빛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기다림을 아시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기다림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어 영적으로 회복되시고 또 현실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기다리시다 못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기다림이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